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들이 참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를 광야 신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짜 자신이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저 성경 속에서 알고 지식 속에서 알고 또 말씀을 그저 배우며 알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신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27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2년을 하고 그리고 몸이 좋지 못해서 그 가운데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40일을 지하의 유초등부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가르쳐 달라고 40일을 철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목회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말 이 목회 길만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작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그 길을 막으시고 이 신학의 길로 오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이미 저는 신학교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는 집을 다 돌아가지만 저는 제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기숙사에서 그냥 눌러앉아 있거나 부산대학교 부정교회에서 만든 미서밭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시에 우리 청년들 사랑방이 있듯이 사랑방이 있는데 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에요. 가끔 이제 너무 허전하면 거기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겨울 같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저 몸이 그저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금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 열자마자 금수탕에 가서 몸을 녹이곤 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 제일 좋은 기숙사 방을 얻고자 제일 먼저 신학교 기숙사 방을 좋은 방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방을 얻고 싶었는데 거기서 기숙사에서 방을 배정하는 분이 오는 순서대로 방을 주신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101호에서 있었습니다. 1층 101호.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좋은 방인 줄 알았는데 그가 로비 바로 옆에 있는 공중전화 옆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서 101호에 네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기도 체험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요일 날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집이지만 저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정말 대학 다닐 때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고 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었지만 번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 권사님들 아이고 성구 믿음 좋네 우리 사위 삼아야 되는데 다 뻥이었습니다.
믿음만 좋아가 안 되더라고요. 믿음만 좋아가. 예. 가정 배경도 보고 돈도 보고 다 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아버지 되고 보니 충분히 그 마음은 알지만 청년 때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면 정말 믿음이 최고인 분인 줄 알았더니 믿음만 좋아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좋아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4명이 함께 정말 시험 기간이 되어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에 한 분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불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불타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새벽 기도 갔다가 또 갔다 오고 나면 같이 좀 쉬었다가 세수했다가 같이 밥 먹고 늘 4명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어쨌든 그 새벽 기도 가면 우리는 한 10분 15분 하면 내려오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야. 세 분이, 2분이 대구 분이고 한 분이 서울 분인데 그 한 분도 이제 고향이 대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무슨 기도를 이리 오래 하나 싶어가 옆에 앉아 들어봤어요. 그분은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애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선생님 이름 불러가면서 책상 흔들면서 다리를 굴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한 밑에도 또 바로 밑에 여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올라와서 발 구르고 막 고함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전사님이 아니 지금 기도할 시간에 왜 자고 있느냐고. 그 자고 있는 전사님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여자로 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29살 때 결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옆에서 한 석 달 동안 그저 네가 먼저 내려가나 내가 먼저 내려가나 보자 하면서 집중적으로 나도 막 의자 붙들고 막.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청년 교회는 기도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기먹었나. 그래서 심지어 복음송도 부르지 않는 교회였어요. 자연이라면 틀립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이야 맞고 성서가 아니고 성경이라에 맞고 철저하게 그래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막 그렇게 기도해서 저도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의 길 열어주십시오. 그때 이미 쟤는 몸이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 간이 좋지 못해서 그리고 가진 돈도 없었고 또 기거해야 될 장막도 없었습니다. 금요일날 청년들이 다 자기 집으로 막 내려가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전도사님 해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역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3반 반장이 제가 그냥 친구였어요. 한 석겨울 석 달쯤 큰일이 기도하다가 우리 대학부의 우리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한 여자를 좀 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제 마누라입니다. 제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 처음으로 소개팅을 해준 거예요. 저도 제 꼬라지를 보고 처음 선보는 소개팅 받는 자리에 기가 막히다 할 정도로 정말 꺼리죽직한 게 제 아내가 제 가정사라든지 또 지금의 조건을 보지 않고 가능성만 보고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에서 처음에 결혼을 반대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상견례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있어야죠. 제가 대신 혼자서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수모를 당해가지고 여자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 덕으로 공부하려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굉장히 수모를 그 자리에 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한 주간 동안의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는 수업을 하질 않아요. 제가 반화울 초등학교 선생했을 때인데 하루 그 토요일 날 휴가를 내고 노란 원피스를 입고 통닭을 사들고 그 먼 길을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용인으로 와서 그 학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 노란 원피스 절대 버리지 마라 내가. 찾아왔을 때 도서관 앞에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밝은 날에 아무도 없는데 도서관 혼자 있을 때에 어떻게 도서관을 알고 찾아왔는지 노란 원피스에 통닭을 들고 오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웠다고 신학생을 위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비빔밥을 공짜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한이 맺히는 것은 1988년 8월 15일 날 더운 날에 결혼했는데 교회 에어컨을 안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 아들 결혼할 때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준 걸 보고 내가 목사 되거든 절대로 내가 이런 일은 안 한다. 비빔밥이 너무 고맙지만 그 당시에는 1988년 에어컨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결혼해도 교회에서 하면 똑같이 에어컨 틀어주고 똑같이 이따 틉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기도가 뭐는가를 처음에 그 전도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그때 기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뭐라도 지금 세상에서 어느 여자가 제일 좋으면 저는 제 마누라가 제일 좋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저를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 두 아들 보고 엄마가 낫니 아빠가 낫니 어릴 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아빠가 낫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 처가 너희들이 네가 아빠 그 젊을 때 그 꾸죽꾸죽한 모습 몰라서 그렇다. 저는 정말 기도가 뭐라는 것을 그 결혼이라는 그 절박한 문제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가 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기도를 배우게 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2008년도에 4월 30일 우리 입당하기 전에 교회 리모델링과 증축할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1년 가까이 했죠. 그때 저는 정말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왜 기도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저희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한계 속에서 절망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종종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돈이 없어 공부만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너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결혼의 문제로 저처럼 29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저는 처음으로 교육자를 대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서 대구 반야월 방촌동 그 철길변에 거기서 처음으로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대구에 막 내었지만 어느 누구도 신학대학원 1학년생인 전도사 경험이 없는 자를 서주질 않았습니다. 대구는 대구신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일종의 검증되지 않은 것이 되고 지역색이 강해서 어디 서류를 내서 교육전도 할 자리조차도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처음 전도사할 때면 자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부산대학을 나오고
당시에 공부 잘해서 MDB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과감하게 제 아내 보고 사역지를 구할 수 없으니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어 저는 부산에 갔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산 갈 수 있는 안에 길이 있게 되고 온천제일교회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교육전사, 내가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다 해서 서류를 내가 교육전사 첫 서류가 떨어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교육전도사 서류가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저는 그분 밑에 배우고 싶어서 5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서류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라 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5년 6개월 지나서 동막교회에 부목사 1년 반하고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그 진로의 길도 정말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에 백그라운드 없이는 어디 서류조차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THM 학위 하나만 하고 올 테니 좀 당신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제 아내는 굳이 같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까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무시마 둘이는 어쩌노? 농담삼아 그랬잖아. 내가 잘생겨서 바람 필까 겁이 나서 그러나? 결국에는 몇 년 쉬루다가 아내가 허락을 해 주어서 유학 갈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독신문에 대구 동막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다는 광고를 마누라가 하필이면 보게 된 겁니다. 여기 서류 내가지고 안 되면 유학 가라. 저는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하루 전날 거의 막바지 날 서로이었습니다. 나이도 1살 모자랐어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되기를 원했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서류였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도 한번 되면 어쩌나.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1살이 모자란데 불구하고 1994년 7월 셋째 주일 날 주일학교 연신 예배에 맞춰서 설교하라고 정 목사님께서 연락이 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설교 하나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주일학교 헌신 예배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오니까 거의 절반 이상 잘나고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얼마나 대구가 뜨거운지. 밥도 안 먹고 그저 시티백 오토바이 끌고 만덕 터널 머리 구겨질까 싶어서 헬멧도 안 쓰고 코에 새콤한 연기 마셔가면서 담임 목사님 몰래 담임 목사 이게 첫 선보러 왔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담임 목사일 줄 몰랐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왜 못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아내를 기도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제가 될 자리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부지리로 되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저는 늘 제가 한편 목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정축하게 될 때 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미 현금은 한 4억 얼마밖에 해놓은 건 없고 돈은 없고 이미 공사는 10몇 억짜리 공사는 들어가게 되었고 앞에 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배 처소도 해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부격자들의 기도를 굉장히 요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이 마라와 같은 스물 같은 환경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글로만 알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이런 분이다,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합력의 선을 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내용하고 그 다음 문장인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시한 나무를 그저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했다는 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시험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지금 선물 가운데 그저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를 던져라. 던져라 할 때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우리들을 모세를 시험하신 거죠.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죠. 그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왜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요. 자, 홍해 사건 이후에 비로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이 마라 사건입니다. 법도와 율례는 당시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돌아오면 그것이 법도와 율례지만 지금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마라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하셨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 마라의 쓴물에 모세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지시하신 가리킨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요?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그들을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그 말씀을 정하고 계세요. 정하고 계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도처에 이슬유 청산, 다 푸른 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인생 도처 유마라. 인생 도처에 다 마라의 선물들이 있어요. 이게 질병의 마라에 있는 분들 계시고 지금 진로의 마라 속에 고통받는 분들 계시고 사업의 어려움의 마라에 계신 분 계시고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마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라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마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마라를 주셨을까요?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좋으신 분, 합력에서는 응답하시는 분,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슴에 확 와닿고 새겨지나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길 원해요. 잘 될 때는요, 어떤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잘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시험하신다. 이 광야 40년이요, 바로 첫 시험지가 뭐여서 이 마라였어요. 마라를 통해서 장차 어떤 광야의 시험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풀어 가신다는 것을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전체적인 샘플을,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라 사건은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라의 가운데서 다 엘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건 나무들이라는 뜻인데요, 큰 나무들이라는 건데 이 오아시스를 꿈꾸고 있는 거죠.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마라에서 엘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바로 그 앞에 15장 전반부에 무슨 사건이 홍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기적적인 홍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싸움길을 지나서 마라가 그 앞에 닥쳤어요. 그냥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었으면 좀 덜할지 몰라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속에서 더 분노가, 더 원망이 그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단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생기면 그 원망이 지도자에게 다갑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요, 아버지 엄마에게 다가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에게 다 쏟아져요. 나라의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다 그 원망이 다 그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는 정말 늘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합력해서 복을 주시고 합력해서 이루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초전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 줄 줄 모르고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줄 알고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는 욥의 말처럼 어째 이 여자야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탐욕의 설득에 주시는 화라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몇십 배 차이로 떨어진 분, 몇백 배 차이로 떨어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 모두가 걸리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선거는 이동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분들이 많이 되지 못했어요. 그분들 참 많이 아쉬울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 무조건 잘 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합력에서 선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화를 주신다면 그 화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안 오면 그저 본능적으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그 불평의 원인을 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다 모세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걸로 그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라 뒤편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7절 우리 전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마라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물이 샘이 하나만 아니고 12개나 있고 그저 이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 있죠. 이 야자수 나무 같은 나무가 한두 그루가 무려 70그루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 앞에서 힘들 때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라를 잘 참고 견디면 멀지 않아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요. 마라에서 10km밖에 남쪽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라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라만 보지 마시고 마라를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주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무조건적인 낙관주의, 헛된 낙관주의, 그건 잘못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망 속에 우리가 낙관주의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늘 그 마음을 가집니다. 이 마라가 뒤에 엘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마라 뒤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러므로 마라만 보지 말고 마라 저편에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엘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엘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마라 속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마라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준비한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라에서 엘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옛날 성경 말씀 자꾸 먹힌다. 지시하시니, 지금 성경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이래? 이랍니까? 왜랍니까? 하고 과음질을 원망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죠. 여러분,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었다. 왜요? 그 마라의 물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마라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끝까지 기도는 절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은혜 체험 없이는 절대 끝까지 기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아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신 것 같아요. 저 나무를 보라. 저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를 보시고 그것을 저 물에 던지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물이 지금 썬물로 마시지 못한데 그 여러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들 중에, 그죠? 그 나무 중에 하나님이 지시한 저 나무, 딴 나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저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물을 달게 하겠습니까? 달게 할 능력이 나무에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이 나무는 십자가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께서 율례와
그리고 그 말씀을, 법령을 뭐요?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요렇게 해라. 정해놓으신 거예요. 딴 거 아니다. 내가 지시하는 고나무를 그죠? 선물 마라에 던져라는 거죠.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법도를. 그 정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 아니 이 지금 우리 선물인데 이 나무를 갖다가 던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모세는 반문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철저하게 열장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아니 홍해에도 말이죠, 지팡이 내민다고 해가지고 그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갈라지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순종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하지 않고 그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썸물을 달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따라가 광야에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는다에 바로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이미 아는 제 간증을 쭉 이야기했던 이유도 제가 인생의 굵직굵직한 삶의 부분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 굵직굵직한 사건 앞에 그렇게 부르짖던 그 장면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26절. 제가 앞에 간증을 많이 해서 말씀 좀 줄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좀 들어라. 자꾸만 이론적으로 이게 논리에 맞니, 합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제발 좀 따지지 마라. 제발.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 내 길 열겠어? 이거 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겠어?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어? 제발 논리 따지지 마세요. 합리 따지지 마세요. 저울질 자체지 하지 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 하라고요? 듣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보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한 번 또 강조합니다. 내 계명에 뭐 하라? 귀를 좀 기울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그 율법과 율의 첫 시작은 바로 뭐요? 한 나무가지를 꺾어 쓴물인 마라에 던지라는 것이어서 그 계명의 귀를 잘 기울이라.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뭐라고요? 지키라. 계명 규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명령이라고 보면 돼요. 좀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뭐요? 내리지 않겠다. 이 광야길 가는 중에 너희들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나는 너희를 많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난 너희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너희 삶을 고치는 분이다. 너희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거죠. 마라에서 엘림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엘림을 놓지 말아요. 지금 말하지만은 눈은 엘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라 앞에서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따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음성대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달게 만들지 치료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삶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금요기도일 같은 데는 좀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 여정 중에 제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소선지도 공부한다고 많이 힘드시죠? 저 준비한다고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다음 학기만 되면 거의 자 성경 4년 만에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간혹 가든 예배에서 불평이 나와요. 내가 미쳤다 이걸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되게 미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새벽 2시까지, 2시 반까지. 내가 집에 안 가니까 아내가 왜 안 오느냐고. 지금 미가서 준비한다고 못 가고 있다 내가.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한 부담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안 풀리고 이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 기록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길 바랍니다. 공동의 호가 안 되시더라도 마라에서 엘림을 보세요. 엘림을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고 직장 힘든 분들, 직장에 또 결혼이 힘든 분들 엘림을 보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제가 살아왔던 삶에 아무것도 없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도우신 걸 보면서 저는 새벽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목이 아프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 복경교회 문제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진짜 마주 이게 하나님이 안 풀면 안 돼. 근데 제 마음에 에서와 야곱을 하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 다른 누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전되리라 우리 옛날에 지 목사님 오늘도